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강도를 하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사람들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내일 일을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 초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 500년 살 것처럼 사욕을 채우려고 크고 작은 일에 집착하고 다른 사람들과 불목하고 갈등하며 대적하고 배신하며 투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이 생이, 이 세상 삶이 전부인 양 결정을 내립니다. 사실상 이 생은 영원의 선악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쌓는 것은 영생을 얻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상적 안정을 위하여 자신의 영원한 가치들을 몰아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람의 생명이,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고 무엇을 주고 그 목숨과 바꿀 수 없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권세나 명예나 욕망과 재능과 재물 등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한 이유는 사람이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영원 불멸의 영혼이 있으며 잠깐 살다가 죽고 죽으면 절대로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존귀한 사람의 생명은 자연적으로 죽거나 질병과 사고와 재난과 전쟁 등으로 죽어갑니다. 사람은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죽지 않게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였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의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보존하는 비결은 첫째로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 우리가 천하보다 더 귀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비결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들어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교제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 생명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부활 생명의 원천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 이같이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로서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명의 보존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경건 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부인하다라는 말은 부정하다, 거절하다, 저버리다, 포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하나님의 관심사를 발견하고서는 눈앞에 물질적 만족과 자기 생각과 뜻과 욕구와 육체적 유혹 등을 단호히 부정하고 물리치는 적극적 행동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또 이것은 이전에 따르던 세상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청산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안전을 손에서 놓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와 태도는 자기 중심주의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방해되고 천박하기조차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주인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 주인으로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것들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월등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반드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히브리 5장 8절.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던 바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한다면 단호히 육체의 죄악된 유혹과 의지를 거절하고 물리치는 적극적 결단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오늘 생각하는 능력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상징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로마의 최고 형벌 방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고난과 희생과 죽음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과 복음을 따름으로 생겨나는 온갖 고난과 희생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헌신된 마음을 뜻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태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겸손과 순종과 희생에 대한 생생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결말에 이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순종하고 자기 뜻을 희생하며 주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뒤에서 소극적으로 쫓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과 희생과 섬김의 길을 적극적으로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멀리하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고 핍박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경건하게 살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멀리 하시라는 뜻으로 간청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우리는 인생에서 각각 자기에게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거운 짐을 짓는 것 같이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면 우리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는 새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 같으며 그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지만 십자가를 피하면 억지 십자가를 무겁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금부터 당장 능동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고난과 순종과 섬김과 희생을 감수하며 일생을 따를 것을 명하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비결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음을 믿어야겠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보존하는 비결은 둘째로 진리의 말씀을 따른다. 진리의 말씀을 따른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의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자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우리의 육적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 때 오히려 우리의 생명이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뜻합니다. 야고보 1장 12절.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모든 꿈과 소망과 목표와 함께 인격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꿈과 소망과 목표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는 사람은 결국 이루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도 잃고 말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고 잃는 자는 실제로 오히려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천하보다 더 귀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의 귀중한 생명을 희생하면 최고의 영원한 영광이고 참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진리 안에 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후에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야 하는가?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양보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만족과 죄악된 삶을 영위하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삶을 우리 생각과 뜻대로 주관하려는 노력을 그치고 심지어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는 자기 중심적 결정을 포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준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여도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따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서에 의하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라고 하였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면 헛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불법적인 행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왕의 대접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 사람이 나이 많은 선지자를 믿고 따라가 그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의 대접을 받았기에 그만 징계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사자를 만나 물려 죽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오늘날도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단설과 음성으로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며 기이한 일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바른 진리를 찾아 행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또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여 값을 주고 산 다음에는 그 진리를 양보하거나 팔지 말아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23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대로 따라 행하다가 어떤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만나도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말고 나가야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어떠한 경우도 진리의 말씀에 따라 양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으며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기를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약속을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간혹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 나봇은 아합 왕의 궁궐 곁에 가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그와 협상하여 자기에게 팔거나 다른 곳에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왕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살다가도 양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악한 이세벨 왕후는 불량자들을 시켜 거짓 증거하게 하여 죄인으로 몰아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열왕기상 21장. 나봇은 진리의 말씀을 양보하지 아니하다가 비록 자기 생명을 잃었지만 순교자의 최고 영광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어떠한 경우도 양보하지 않고 따라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음을 믿어야겠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보존하는 비결은 셋째로 천하를 탐하지 않는다. 세상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하, 세상을 얻고자 적극적으로 힘쓰는 노력은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이와 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탄이 주장하고 지배하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 자기 영혼을 잃으면,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요즘에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큰 집과 좋은 차와 재산을 많이 갖고서 이제 평안하게 살 때가 됐는데 그만 중한 병에 걸려서 억울하다고 하고 후회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을 것이고 심지어 가장 권력이 있고 가장 부유한 사람도 가장 자기중심적인 사람도 가장 건강한 사람도 마침내 죽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전부를 잃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더 귀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비결은 천하를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초기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이 같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천하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사탄 마귀는 이와 같은 것들을 소재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완벽히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이요. 많은 사람이 세상 즐거움을 위한 세상 향락과 쾌락 추구에 자신들의 힘을 낭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세상의 권력, 소유, 사회적 위치 등은 결국 무익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한시적일 뿐입니다. 그것들을 그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과 맞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원하는 것을 얻고자 열심히 일한다면 결국 즐거운 삶을 살게 되겠지만 마지막에는 그것이 무의미하고 공허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천하에는 우리 생명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천하를 얻는다고 하여도 그 사람은 영원한 자기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무소불위의 권력과 많은 돈으로도 잃어버린 자기 생명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 비결은 천하 세상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천하를 탐하지 않아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욕심은 죄와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아 구주를 믿는 성도들을 결코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기에 성도가 된 우리는 천하 세상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세상의 것들을 탐하여 비옥한
소돔 고모라 땅을 먼저 택하여 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비옥했던 소돔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황불비로 멸망할 때 그의 모든 재물과 사위들과 아내를 잃고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경외하며 의지하고 따라간 아브라함은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이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에 천하 세상을 탐하지 않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또한 우리의 욕심은 죄와 사망을 낳기에 우리는 천하 세상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에 의하면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을 품고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됩니다. 야고보 1장 15절. 세상으로 부유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옥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 구약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는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선물로 가져왔으나 거절된 금과 은과 의복을 탐하여 거짓말로 취하여 그만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전리품을 탐하여 훔친 아간이나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돈을 훔쳐간 가룟 유다도 탐욕 때문에 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기독교 신자들은 세상 욕망을 채우려는 삶과 이기적인 쾌락 추구보다는 기꺼이 하나님 중심의 삶과 하나님의 뜻 추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욕심이 죄와 사망을 낳기에 천하 세상을 탐하지 않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한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 비결은 천하 세상을 탐하지 않는 데 있음을 믿어야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강단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해야 하고 우리의 귀한 생명을 보존하는 비결로서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천하를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과 영생을 소유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비결로 우리가 최고의 가치 있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못하고 단 하나뿐인 생명을 지옥으로 몰아가는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함으로써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